할렐루야. 오늘도 허락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늘 깨어서 믿음을 바로 세워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마저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또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고 다시 살만해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상황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반복해서 배반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사기 19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은 사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라고 정의하는데 왕은 한 나라의 백성들을 통솔하여 이끄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인 더 킹 헨리 5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잉글랜드를 9년간 통치했던 헨리 5세를 그린 영화로 주로 왕의 고독과 중압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아젠크루 전투를 현실감 있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서 왕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잉글랜드이고 잉글랜드가 너희이다. 모든 것이 잉글랜드가 되게 하라 라고 그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강한 울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우두머리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이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누가 왕이 되는지에 따라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 훌륭한 왕으로 기록된 요시야를 보면 그가 왕이었을 때 이방 아수르와 정치적 종교적 관계를 단절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을 중심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그가 회개하며 나라를 이끌자 백성들 또한 회개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한 왕 여로보암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고 절기를 자신의 임의대로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으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악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 북왕국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 역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새로운 왕에게 압박을 넣기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백성들은 왕이 기준이 되어서 그 왕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처럼 기준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기는 그런 왕이 없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진정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지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저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과거 사사시대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을 때에는 첫째로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익명의 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첩은 본처 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인을 말하는데 주로 본처가 임신하지 못해 자녀를 얻고자 할 때 맞이하였던 인물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첩을 두고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첩을 두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떠한 규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게도 한나 외에 브니나라는 첩이 있었던 것을 보면 첩을 두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첩을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익명의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행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자나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직업적인 음란행위나 간음, 매춘을 의미하기도 하고 화가 나다,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여인은 간음을 해서 친정으로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인 레위인에게 어떤 이유로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레위인은 4개월이 지나고서야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찾아갔고 장인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더 머물라는 권유로 5째 날까지 머물다가 오후 늦게 돼서야 길을 나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첩을 둔 사람이 굳이 레위인이었음을 언급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레위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과 가축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고 또 평범한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첩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이방인화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마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들마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첩을 둘 정도로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크 레버트는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선택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자신이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자신의 삶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사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는 말씀이 아닌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며 더 큰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을 그때 둘째로 순종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레위인이 첩을 친정에서 데리고 5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집을 떠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해가 지려하여 종이 레위인에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명칭으로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가나안의 여부스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은 이방인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가지 말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로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부스로 불렸던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의 거리는 약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로 가게 되었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에 도착하면 동족의 환대를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과의 생각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단순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그네 된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꺼려하며 동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간 기브아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아에서 아무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 노인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일반적인 예절이자 환대의 표시로 레위인 일행을 환대하며 맞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먹고 마실 음식도 내주었습니다. 레위인을 대하는 이 노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레위인과 노인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노인과 같이 해야 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실천의 열매는 믿음의 표지 중 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이 순종이 무너진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을 그때 셋째로 윤리의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노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그때에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문을 두드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테투 페킴은 강조하는 동사로 흥분하여서 문을 매우 세게 두드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 상황을 보면 지금 이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과 같은 모양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들은 레위인이 성읍에 들어왔음을 알고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 22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을 부수고서라도 이 레위인과 관계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히브리어 야다로 알다, 이해하다, 관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깊은 의미에서의 관계, 즉 성적인 관계를 하다, 동침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소돔의 죄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는데 소돔 백성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였던 그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다는 말 역시 야다입니다. 소돔은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브아 성읍 역시 그들의 죄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요구에 노인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이 노인은 한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처녀인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을 테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노인이 말해도 상황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이 있는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데리고 온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첩은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밤새도록 능욕과 성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의 의식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전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과 한 노인, 그리고 이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지키려는 모습은 없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끔찍한 죄악만이 가득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는 멸절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하는 등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보여주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결과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깨어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며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 애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사모하는 가운데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